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만히 계시면 기가 죽어가지고 저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사회 보시는 분이 경상도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리 냄새가 막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한 번 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결심하여 더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다 잘 기경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전에 여러분 읽었던 말씀 생각나시죠? 무슨 말씀을 읽었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뭘 하러 갔는데 누군가 뒤따라왔더라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뒤따라왔죠? 교회 다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왔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배드리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온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이 왔는데 구걸하러 온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 치면 두 종류의 사람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갔고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러 간 거죠. 우리는 예배당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뭐하러 오시죠? 예배드리러 오신다고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다 오셨죠. 예. 근데 가끔 한두 명 정도는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구걸이 다른 구걸은 아니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도 맞는데 참 합당치 않은 구걸도 하는 사람이 가끔은 또 비즈니스 때문에 구걸하러 온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 종류는 참 다양하지만 아무튼 구걸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았으면 문제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오늘 혹시 구걸하러 오신 분이 계시면 혹시 오늘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변해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커피숍 자주 가시는데 가끔 들리시는 데가 혹시 스타벅스입니까? 스타벅스가 뭔지 모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떤 스타벅스 그 로고를 보면 어떤 이쁘장한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혹시 여기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물고기 꼬리거든요. 이걸 딱 이렇게 하고 있는 여자인데 기억이 좀 나시죠, 그렇죠? 안 나세요? 스타벅스 안 가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옆집에서 봤지만은 그래도 가끔 가지 않습니까? 스타벅스에 나오는 이 여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다행입니다. 제가 알면 어쩌나 하고 고민했는데 모르신다니 참 다행이네. 사이렌이라고요. 여러분 사이렌은 아시죠? 왱왱 하는 그 사이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얼굴은 아주 끝내주게 이쁜 여자고 몸은 새예요. 몸은 새.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요물이죠. 근데 이 여자 이름이 사이렌이에요. 사이렌이 한둘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이게 그룹들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렌이 자꾸 변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 얼굴에 인어처럼 물고기 꼬리로 이렇게 변형된 거지만 어차피 그 여자는 사이렌입니다. 왜 스타벅스가 이 사이렌을 로고로 했을까요? 스타벅스한테 물어보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이렌이 굉장한 여자거든요. 지나가는 모든 배들은, 이제 주로 물가에서 썼는데, 지나가는 모든 배들은 하여튼 노래만 불렀다면 이 여자를 쳐다보느라고 가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노래 듣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노래가 시시한 노래가 아니라 엄청나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들으면은 절대 안 들을까 이것도 안 돼요. 하여튼 빨려 가가지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해롱해롱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뭐 하라는 거예요? 딱 이거 상표만 갖다 놓으면 사람들 올 거다 이거죠. 과연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없는 데도 없고 말이죠. 참 무슨 배짱인지 참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이렌을 자기 회사 로고로 삼을까? 딴 것도 아니고 그 유혹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거죠. 이게 서두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아무튼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리스 로마에서 성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하지 마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아주 어떻게 하다 보면 관계가 있게 되겠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두 사람이 이 사이렌의 소리를 물리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주 차를 타고 다니시는 오디세이, 네, 오디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트로이의 영웅이라고, 트로이 목마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트로이의 영웅이라고. 이 사람은 정말 이제 대단한 장군이죠. 근데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돌아가는 길에 누가 있냐면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누가 있어요? 이 사이렌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소문은 들었는데 내가 잘못하면 그 여자한테 딱 빠지겠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부하들한테 시켜가지고 전부 다 미리 그 사이렌이 이제 출몰하기 바로 전에 귀에다가 전부 다 밀랍으로 다 귀를 전부 다 막혀서 하여튼 무슨 소리 야! 이러면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큰 대에다가 묶어버렸어요. 묶고는 귀는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사이렌 노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 딱 묶고는 절대 내가 무슨 소리를 치고 이상한 교성을 지도 그 사람들이 안 들리니까 내가 무슨 모습으로도 절대 나를 풀어주지 마. 너희들은 그냥 노만 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는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딱 지나가는데 이 오디세이가 죽을 뻔했대요. 너무 노래가 매력적이가지고 나 좀 가게 해줘 막 소리를 치는데 뭐 부하들이 안 들리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디세이가 다행히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오르페우스. 이 사람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하신 겁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오르페우스. 뭐 그리스 신화에 뭐 중요한 사람이 나올까 싶어도 이렇게 가끔씩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음악 담당이에요. 음악 담당.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프도 잘하고 음악이라면 딱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 그 배를 타고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묶어놓지 않았어요.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묶어놓지 않고 뭘 했냐면 자기 하프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부하들도 넋을 잃고 쳐다보고 심지어 누구까지 사이렌들까지 와가지고요. 그걸 쳐다보다가 그 노래에 반해가지고 자기 노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사이렌들이 너무 속된 말로 열받아가지고 다 죽어버렸대요. 이게 오르페우스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주로 살고 있죠? 어디에 관계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묶어놓고 다 꼼짝 못하게 만들고 안 돼 가지마 이렇게 하고 살아요. 안 그러면 뭔가를 정말 더 좋은 걸 이렇게 내뱉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나갔냐 이거죠.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다 아시죠, 그렇죠? 얼마나.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눈 감고 귀 막고 손발 묶어두고 소극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나가는 세상이냐,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손발 묶지도 않고 자유스럽게 가면서도 나에게 한 노래가 있어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이야, 굉장히 아시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노래가 있어서 이 노래를 가지고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나갈 수 있느냐. 제목 기가 차게 잘 정했죠, 그죠? 성가대 헌신예배니까. 내 마음에 한 노래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돌아가셔서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노래를 생각하시고 이 찬양을 생각하시고 다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불러서 세상을 해결해 나가야지, 묶어놓고 아무것도 듣지 마, 너 이거 들으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과연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느냐, 이런 노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금지해야지, 절제해야지 굿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안 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듣는 대로 다 들어, 뭐 되는 대로 살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얼마나 막아놓고 사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베스트냐는 거예요. 굿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어야죠. 극복해낼 수 있는, 불러버리면 누구도, 사이렌도 껌뻑 넘어가는, 스타벅스도 넘어갈 수 있는 대단한 노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노래는 잘 모르겠고 그냥 안 하는 거, 조심하는 것 위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가끔은 노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노래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노래냐, 안 그러면 사이렌 노래 따라하는 노래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노래가 다 있다고 또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이렌 노래를 카피하고 패러디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내 노래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오히려 지금 사이렌의 치명적인 노래를 아무 대책 없이 듣고 그 노래를 카피하고 표절하면서 그 노래에 빠져 있음에도 자신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 노래를 가질 수 있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생각해 보았고, 나도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저는 노래를 부를 때 노래 자랑하려고 많이 불렀었습니다. 너 참 노래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노래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세상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성악가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쳐주는, 박수 받고 이렇게 사는 건데, 노래 잘한다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단지 노래 잘한다는 것이 내 노래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한 대 박수 정도 쳐주는 거지, 그를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노래를 그치고 내 노래 때문에 다시 그의 삶을 새로 살 수 있었냐에 대한 것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구나,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구나, 하나님 주신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잠깐 딴 데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안수 지사님께서 기도 드리실 때 제가 아주 유심히 그 기도를 또 들으면서 같이 아멘을 했습니다만은,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 방식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인데,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그냥 쉽게 아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제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의 ASIA, A는 뭐냐면은 achievement입니다. 성취, 업적, 성취하고 업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두 번째 뭐가 일어나냐면은 significance, 중요성이, 그래 너는 어치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identity,
그래서 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어치브를 해야, 나는 뭔가를 성취를 해야 중요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너 도대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치브한 게 없어요. 중요성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냥 쫄아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덴티파이가 딱 결정됐을 때 그 다음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마침내 억셉턴스가 일어나는 거죠. 받아들여진 바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방법. 뭐가 먼저 돼야 되죠? 억셉턴스. 먼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만 하면 마음에 감동이 막 받아들여진 바 되거든요. 네가 뭘 했다, 네가 뭐 해왔냐, 뭐 중요성 다 관계없어요. 아이덴티티가 뭔 소리,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됐어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요. 아이덴티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뭘 할 수 있어요? 어치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 일단 해봐. 뭐 가져왔어? 뭘 증명할 수 있어? 너 지금까지 한 게 뭔데? 갖고 가서 보고 혹시 괜찮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혹시 그렇습니까? 뭐 자격증 보고 뭐 뽑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건 아니거든요. 세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는 무조건 해라는 거예요. 애들이 왜 공부하죠? 뭐가 되기 위해서요? 억셉턴스. 받아들여진 바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회에, 어떤 공동체에, 혹은 교회에, 혹은 참 안타깝지만 가정에. 이거 돼야 너 인정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것과 관계없는, 전혀 거꾸로 된 세상의 도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여진 바 딱 됨과 동시에 내가 뭔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아닙니까? 네가 뭐 했는데? 아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잘하고 앞으로 잘할 걸 기대해서 하나님이 얘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야곱, 그가 이미 나기도 전에, 그가 선한 것 나쁜 것 알기도 이미 전에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 방법이지 않습니까? 억셉트를 먼저 하신 거거든요. 먼저 받아들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너무 잘해. 못해도 또 다독거려주면 또 해 이래가지고 또 한단 말이에요. 걔는 아들에서 딸에서 자녀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뭐가 가능해지냐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때마다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겨우겨우 시작해서 어치브하고 또 어치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요성을 가지는데 그것도 불안하잖아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말이죠. 근데 또 지나고 보면 그래서 겨우겨우 자기 아이덴티티가 딱 성성이, 그것도 뭐 가짜 아이덴티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웃기는 게 뭐냐면은 누구 뭐 타이틀 붙여놓고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라든지 무슨 사장님, 이거 부르는 것만큼 답답한 경우가 없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이는 누군지 아세요? 그거 타이틀 다 떼도 이름 다 되는 세원아 이러는데 세원이 누구죠? 장로님 죄송합니다. 세원아 이러는데 기분 나쁘면 그건 벌써 저하고 무슨 관계가냐면 좀 먼 관계고, 친척이고 가까운 집이면 뭐 장모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세원이에요. 타이틀 다 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근데 타이틀이 계속 뭘 만드냐면은 어치브 하도록 만들어서 마침내 어치브 해야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난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세상에 도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도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혹은 우리 자신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나올까요? 어치부하게 해서. 미치는 거죠. 새벽 기도 와서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치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린다. 보면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저 그만 좀 해라.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받아들임으로 시작합니다. 경쟁에 의해 뽑힌 것이 아니고 단지 은혜로 억셉트 되었습니다. 남보다 잘하고 남보다 열심히 하고 남보다 준비를 잘해서 받아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은혜로 선택되고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내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달성 못해도 괜찮고 혹은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죄와 어떤 고통 같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시아로 시작했던 이것은요, 달성해도 죄예요. 달성해도 죄라고. 이거 제가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했더니요, 결국 죄 짓더라고요.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게 죄야. 미치는 거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는데 다 살아보니 그게 죄야. 예를 들면 자기도 몰랐는데 조폭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 말하는 거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돈도 벌어오고 가족 먹이 살리고. 근데 그 집단이 무슨 집단이에요? 조폭 집단이에요. 그러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왜 오셨냐면 이걸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기도 드릴 때는 그거 까먹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어치부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돈이 좀 더 생겨야 되겠는데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곳에 가야 내가 내 아이덴티티가 좀 더 결정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니까요. 그 기도가 태반이라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뭐하러 나왔죠? 어치브하기 위해서. 뭐를요? 은과 금을 어치브하기 위해서. 참 답답한 사람이죠. 아니, 안진뱅이가 또 은과 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나 여망 없는, 정말 가능성 없지만 무슨 소망이라도 하나 잡고요, 혹시나 아나 누가 금덩어리 던져줄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왜 거기 앉아있죠? 어디에 앉아있었다고요? 성전 미문. 그 밑자가 아름다울 밑자거든요. 무슨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으면 돈 좀 더 주나? 거기 이제 앉아있는 거죠. 거짓 꼴 있는 대로 다 표정 짓고 말이죠. 한 푼 주이소 하고 이제 거기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마침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거지가 바라는 바는, 거지에 소망하는 바는, 거지의 꿈은, 안진뱅이의 꿈은 뭡니까? 돈 좀 더 받아서 금과 은이 좀 더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자기가 좀 더 나은 거지를 좀 살고 싶은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더 나은 거지. 그래봐야 거지인데. 몰라요. 거지 깡통을 바꾸려나. 아무튼 더 나은 거지가 되기 위한 소망을 안고 거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져서 뭘 줘야 되죠? 그 사람 소망하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정머리 없이 말이지 돈 좀 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지. 은과 금이 없다는 게 뭐 없으면 말이나 하지 말지 무슨 그렇게 딱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 가라. 뭘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 그러는데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그 다음에 했죠?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래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처음에 아시아 형식으로 살았던 사람. 뭐를 한 사람입니까? 고기잡이.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질질거리고 살고 있고, 잘 사는 사람들 쳐다보면 여전히 열받고 있고 말이죠. 더 모아가지고 저기 이르러도 무슨 소망이 있을지 모르는 그 자리에 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렇게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래요. 그랬더니 뭐 했더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아니 어치 부하는 도구에 그건, 이거 없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거지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데 그걸 버리다니요. 근데 스승인 어떤 분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어떤 분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보니까 대단할 것 같다. 그게 아니고 그냥 따르래요. 뭐 하신 거예요? 억셉트를 하셨잖아요. 그냥 억셉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린 거예요. 아니 나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준비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잡은 거야.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를 버려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내게 있는 것을 가진 거예요. 뭘 가졌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진 거죠. 와. 여러분 시시해 보이죠? 하도 교회에서 나사렛 예수 많이 하니까. 이게 능력이거든요.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잖아요. 손을 딱 잡아 딱 일으키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껏 혹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기사를 단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다라고만 보면 반밖에 못 본 겁니다. 반만 보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안진뱅이도 일어나더라. 자, 이 사람 나이 40대거든요. 이 안진뱅이가 나이 40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살았었어요. 이제 나왔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영주권 없는 분이 영주권 받은 거랑 비슷해요. 영주권 없다가 영주권 받으신 분 계시죠? 뭐 삶이 달라지던가요? 조금 달라지죠. 근데 여전히 뭐 해야 돼요? 생존 경쟁이 아직도 치열해요. 40대 남자가 차라리 앉아 있었으면 안진뱅이라고 돈이나 주는데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4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앉아가지고 거지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제 다시 앉아가지고 거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말짱이 서가지고 돌아다니면요 돈도 누가 줄 사람이 없는 거, 직업도 없고. 차라리 안 댕겨놨네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약간 이상한 기적이에요. 왜 쓸데없이 그 사람 이렇게 가지고 돈벌이 망치냐는 거죠. 그러니 그걸 기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동안 뭐 하던 사람입니까? 돈 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억셉트된 사람이 된 거예요. 일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게 마지막 구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멘. 내 마음의 노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노래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네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래를 가지라는 거죠. 이 노래를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불렀던 겁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인데요. 복음의 복음 아닙니까? 되려고 하지 말고, 되려고 하지 말고 됐으니 하라. 다시 한번. 되려고 하지 말고 됐으니 하라. 아멘. 이제 애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너 이미 됐어. 됐으니까 왜 어떻게 그 근거가 뭔데? 하나님은 이미 억셉트 하셨어.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너 벌써 억셉트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가 돼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아무 때나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무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억셉트 하고 산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성공해 왔던, 그리스도 안에 성공해 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길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중에 데려고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됐기 때문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됐기 때문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이미 자녀인데 뭐 더 달라고 세상 걸,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뭐 세상 걸 자꾸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듣는 줄 알고. 우리 경배와 찬양하실 때도 구원 얻었으니 그러지 구원 얻을까 뭐 이렇게, 이 말씀에는요 구원은 얻었으니로 되어 있어요. 얻을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었으니예요.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여러분 구원받았나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왜 그래 힘드냐면은 내 꼴을 보니까 이상하거든. 자기 꼴이 뭐 그런데 어쩔 겁니까? 내 꼴은 이렇고. 근데 뭐한 꼴이에요? 하나님 억셉트했다니. 이걸 억셉트했다니까요. 그러니 여기 있죠. 무슨 뭐 잘난 척한다고 뭐 여기 서 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억셉트 하셨으니까 그래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와 관계되는 우리 또 청년들에게 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넌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관하고 너 아직 멀었어 뭐 이러면서 그 사람 이렇게 컨트롤 해봐야 뭐 되지도 않고요. 뭐 얼마나 하시겠어요. 네. 애들 카톡 하는 걸 또 보니까 엄마 앞에서는, 부모 앞에서는 잘하는데요, 할 거 다 한답니다. 못된 짓. 컨트롤 되는 것 같죠? 할 거 다 한답니다. 상관 다 해도, 상관 받는 척해도 애들은 할 거 다 해요. 그 못된 짓을요. 아이들끼리 합리화된 못된 짓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하는 합리화된 못된 짓이 있다니까요. 그거 다 하고 아멘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컨트롤 하심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못됐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잘 된다고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당신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단지 안진뱅이의 삶에서 걸어다니는 삶으로 바뀌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선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억셉트하신 선물 말입니다. 아멘.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삶의 작은 일에도, 혹시 아세요? 이 찬양이 있는데 거기 가사에 보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좀 전에 우리 무슨 찬양이 있었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랬잖아요. 빛을 들고 뭐 하려고 세상으로 가죠? 자기 앞길 비추려고. 요거는 뭐죠? 빛을 주시옵소서. 그 빚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빛을 정말 요구했는데 그 빛이 뭐냐면 내 앞 겨우 비치는 빛이에요. 그것도 뭐 감당 못 해가지고 남들 보면 뭐 뺏어갈까봐 내한테만 비추고 그러는데, 내 마음의 노래를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니죠. 옆을 비춰준다니까요.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가끔은 당신들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랬다가 느닷없이 또 목사님이 화가 나면 이달기 목사님은 안 그러시는데 화가 나면 똑바로 살아라고 말이지. 따로 살아도 되겠냐고 막 이야기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막 쪼아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헷갈리죠. 이건 뭐 어찌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미 마음 가운데 억셉턴스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를 어치브해야 될 사람들로 만약에 있다면은 이 거룩이 뭐로 가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라 그러니까 뭐가 딱 돼요? 더러운 데 가지 말아야지. 더러운 것을 피하는 거룩. 자기를 위한 거룩이에요. 그냥 묻으면 뭐 하죠? 중요성에서 떨어지고 아이덴티파이에서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다 억셉트를 누가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더러운 데를 절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죠 하고 그 거룩을 뭐 하는 거룩으로 잡아요? 더러운 것에 가지 않는 거룩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내 마음에 노래를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거룩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더러운 데 안 가지 말고 더러운 데 가가지고 깨끗이 좀 씻으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더러운 여기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만드셨는데 예수님처럼 더러운 데 안 가겠어. 그러면 안 되죠. 생각을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 주셨구나 하는 이 믿음이 강력할수록 나는 뭐가 가능해지냐면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 주신 노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나만을 위하여 평화. 이럴 수 있어요. 또 이 노래 잘못하면. 그게 아니고 이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게 끼치게 되고 저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드리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는 행복하게만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역사를 만들어주는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의 삶을 연장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거지의 삶을 바꾸는 기도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외치는데 알고 보니 나만 사랑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억셉트가 됐으니까요. 뭐 사랑 그렇게 물론 갈급한 거 더 좋죠. 사랑은 갈급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만큼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해놓고는 사랑해 주세요 제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나 뭐 뉴질랜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욕 먹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 누구 때문이다 이야기할 것 없이 교회에 내 마음에 한 노래를 가진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 이거 있는 사람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지는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 거지들에게 내게 있는 것 하고 딱 던져주고 손잡아 일으키면서 그 삶을 확 바꿔놓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바뀌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성가대에서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는 그런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꿔야죠. 오클랜드도 바꾸고 한 군데가 바뀌어지면 또 전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바뀌는 게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다 주셨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내가 괜히 뭐 한번 고집 피워본다고.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네 마음에 이미 있는 노래 있다. 우리 함께 찬양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한번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를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